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신약성경 419면입니다.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 메시지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받아야 할
은총과 축복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때 희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더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희망의 빛이 그렇게 반짝거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얘기할 때 더 희망이 반짝 빛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 특별히 이 90년대 당시 도나티우스라는 아주 강력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살고 있던 이 소아시아 7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박해를 이기며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어제까지 모든 심판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주제를 다룰 것인데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려면 옛 땅과 옛 하늘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옛 하늘과 옛 땅이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 상황을 말하는데요. 죄로 물들어 있던, 죄로 오염되어 있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 있는 곳, 죽음도 있고 또 죽음의 흔적인 고통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늘로부터 완성시킨 곳, 그곳을 의미하는데 더 이상 아픈 곳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처음 하늘도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은 있는데 왜 바다는 없을까? 바다라는 곳은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으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공통되게 나오는 것인데요. 바다는 마치 어두움과 혼돈, 무질서한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물론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로마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당시 구약과 신약의 시대에는 바다는 어두움이 지배하는 곳, 또 혼돈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 그래서 무질서함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더 이상 어두움이 없고 무질서가 없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는 곳, 그것을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이해하는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죽어서 나중에 완벽하게 만든 곳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하진 않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핵심 중에 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사실 정확하게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사람의 의미입니다.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이스라엘, 즉 새 예루살렘이죠.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바로 그곳이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장막은 집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장막 그러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우리 몸을 뜻하기도 하지만 장막이란 것은 집을 텐트를 말하죠.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바로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며 이겼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 이스라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릴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그 땅을 말합니다.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장례식 때 이 말씀이 선포되긴 하지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즉 소아시아 7교회에 너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믿음대로 행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땅에서 박해받으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사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이 땅에는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이 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니 하나님께서 직접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믿음을 지키며 이기며 살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죽어서 가는 곳의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도 말씀하시지만 6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려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축복이라면 세 번째는 5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 문맥대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은 그냥 심판으로 완전히 없애버리시는가?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시는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새롭게 바꾼다라는 거죠. 우리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멸망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또 사탄의 밑에서 살던 이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 몸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라.
근데 물론 불완전한 삶이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첫 하늘과 옛 하늘과 옛 땅을 주셨는데 이것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온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도 있습니다.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끝이 나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더군다나 바다는 없는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 두려운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로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의 물을 공급하는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속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배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는 바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딱 긋습니다. 이게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장례를 참 다양하게 하는데요. 분명하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가정의 장례를 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장례 예식을 누구에게 하는가? 우리가 제가 이제 표현할 때 장례 예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장례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하기 때문에 장례 예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는 남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하면서 장례 예식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혹시 눈여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천국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원칙대로 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처럼 선을 그으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메시지로 가능하면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오듯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내 아들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8절처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를 믿지 않은 자들 쭉 열거를 하면서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경각심을 갖고 마치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방울 하나만 내 입에 떨어뜨려주면 좋겠다. 이 지옥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유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되 믿음을 갖고 살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새롭게 또 다른 말씀인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서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대접은 재앙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는 대접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7대접에서는 재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계속 심판이 나오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끌어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시면서 바로 예수님을 보이시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10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을 2절에도 보여줬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이 성읍이 어떤 곳인가? 이번엔 공간을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것만 보여줍니다. 근데 이곳에는 12문이 있습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죠. 근데 거기엔 4개의 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한번 회파가 되고 수룹바벨이 다시 한번 중수를 하죠. 다시 한번 재건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한번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다시 헤롯 시대에 헤롯이 다시 한번 헤롯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주후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요, 성전이 아니라 모스크, 이슬람 사원입니다. 동그란 사원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영적인 공간으로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이 있는데요. 문이 4곳이 아니라 12곳입니다. 모든 곳에서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는 완벽한 수의 12곳. 그리고 12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12지파입니다. 근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면 이 성곽의 기초를 얘기하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12,000 스타디온이 우리 측량법으로 따지면 2,200km입니다. 2,200km 높이로 예루살렘 성을 지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보다 이게 16배 정도 큰 공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데요. 1000m 넘는 빌딩이 없죠. 조금 더 넘습니다. 22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보다 더 큰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사는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얼마나 화려한지 12지파와 똑같은 12개의 기초석으로 보여져 있는데 만약에 요즘에 이 말씀이 쓰여진다면 아마 이것보다 더 화려할 겁니다. 당시에 쓸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근데 여기 재미난 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전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라고 했던 곳이라면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은 더 이상 지성소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곳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 샘물을 마시게 하시며 하나님과 거하는 곳으로 초대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 8절에 나온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들을 나누신다. 둘째 사망으로 그들은 유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으로 초대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돼서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샘의 물을 마시게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출발이 우리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며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누리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이 주님 나라 가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8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유기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